할렐루야. 2019년 8월 18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92번 나는 믿노라.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겉이 펑난 잃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1962번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전사 날리에 찾아오니 나는 술래자 걸어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술래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술래자 걸어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술래자 걸어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1660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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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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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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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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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두 성축가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두 성축가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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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를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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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삼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용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가만히 굶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대랑을 바라던 전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없이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탓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나의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굳게 부여잡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방송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을 입히시사 악한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먼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치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믿음과 행실로 열매를 맺은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서 34절. 그것도 문 닫아. 창세기 25장 19절서 34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으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망령된 행실을 버려라. 아멘.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이삭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에서와 야곱은 수없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이한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됐는데 에서가 머리를 삐끄머니 자궁 밖으로 내미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야 한다는 소유욕.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잡아 당기는데 뭐 애기가 잡아 당기면 얼마나 힘이 있어서 잡아 당겨서 그러니까 엄마가 해버린 게 쏙 나와버린 게 에서가 먼저 튀어나왔지 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꿈이 있어야 되고 소유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장자의 목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있은 거예요. 아멘.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그 꿈을 안고 잡아당긴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놓치면 안 돼요. 꿈이 있어야 돼.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자는 육신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기, 내가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꽉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꿈과 희망과 그 소망과 확신은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부여잡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는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도 구약에 그 예수님 이름이 어딨냐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자, 야수아는 구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고, 예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사람의 이름이냐 그걸 했는데 시편에 12번 정도 다윗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이사야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침 강해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5번인가 6번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다 우리 성경은 그냥 해놨어 그냥. 그런데 예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아가 뭔가 했더만 그게 예수님인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볼 때 그 구원을 가리킬 때 사람으로 인명으로 지명한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는 게 있고 야사라는 말이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요 앞에 지금 글이 페이스북에서는 화면으로 보일란가 몰라도 이게 에스라가 써놓은 책이에요. 그 에스드라 상 해가지고 이게 이 상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때 그 르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죠. 그 1차 고레스 536년 BC 536년에 에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그 1차 포로 귀환을 보낼 때입니다. 그때 이 아론의 자손이며 비나스의 자손들인 제사장급들이죠. 스라야의 자손이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랬거든요. 예수아. 바로 이 지명을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인 예수라는 제사장이 있었듯이 그 히브리어에서 예수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건 전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떡집에서 나오는 예수, 베들렘 다윗의 혈통으로서 베들렘에서 나오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회개하라 하면서 나온 예수이기 때문에 그 사이비로 친 거예요. 그 유대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그 포로로 데려갔던 그들을 그 이제 이 스룹바벨을 1차 소환을 하면서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그 도지사로 보내는 거예요. 주지사로, 도지사로.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제사장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라야, 뭐 애가 그 나아만이 그 모르두개도 다 이때 유대를 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을 지금 우리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해요. 구약의 성경에 그냥 전부 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잘 봐도 이게 구원이라도 말하는 그 언어 자체가 달라요. 이게 인명을 지명하는 구원이 있고 그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그것을 할 때는 야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수화를 다 찾아내면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내.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나온 대로 그 시편에 한 12번인가 그렇게 10번에서 12번 나올 것이고 이사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50장을 가고 있는데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성경만 봐서는 성경을 보고 그 우리는 듣기만 하니까 그냥 껍데기만 앓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진실이 다 드러나요. 성경이 비밀이 벗겨지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BC 700년 병에 750년 뭐 이때 다니엘이 그 한 600 몇 년 되겠죠. 그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열왕 10불이 있어요. 그 다니엘 70일에를 기록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거 보니까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아까 에스드라 상을 보니까 에스라가 쓴 상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에스라보다도 다니엘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았구나. 그걸 뭐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끌려갈 때 청년이었으니까 뭐 17세 뭐 이런 됐을 때게 뭐 20세가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죽었고 1차 포로로 올 때는 에스라는 어쩌면 거기서 태어났는지 거기서 태어난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족보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보에 들지 아니한 자들은 받아주들 안에서 그 포로 귀환할 때 그것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환상을 본 게 있어요. 환상을.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 팥죽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스드라 하서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끌어냈다. 나의 종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며 나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돼. 그들을 세계로 인도한 어머니인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어머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모성을 표현을 했는데 모성 거기에 다 어머니 품에 보이듯이 예루살렘에 보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자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핍박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말하길 나의 자녀들아 너희 길로 가라. 지금 나는 완전히 혼자 남아있는 가부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니까 가부가 되었다 이 말이야.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나는 너를 양육할 때 기쁨을 가졌지만 너는 주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잃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나는 가부이고 혼자 남아있다. 나의 아들아 가서 주님께 자비를 요청해라. 에스라야 그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미가 하듯이 너를 불러 이런 백성을 시행했다. 그들이 혼란과 그들 엄마에게 파멸을 가져와 그들은 더 이상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질 것이며 파멸을 가져와 그들이 나의 계명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아무도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 너의 벌은 지독할 것이다. 너의 사악한 백성을 국경에서 감추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 많은 나라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 땅은 지금 쓰레기와 잿더미로 덮여있다. 이것은 나를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주기로 계획한 예루살렘 왕국을 새로운 백성에게 준다. 이 예루살렘 왕국을 새로운 백성에게, 이제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죠. 뭐 천년 왕국 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백성에게 준다. 이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해라. 이제 가려놓고 제가 이제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거, 이 가로를 열어놓고 해놓은 건 제가 다 해놓은 겁니다. 내 존재의 현란한 빛을 이스라엘로부터 제거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성전을 새로운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게 즉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방인에게. 응? 생명나무가 새로운 백성들에게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결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피곤하지 않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내가 기다려야 하는 날수가 감소돼도 기도하라. 왕국이 너를 위해 준비될지라도 방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천국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도 우리 삶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신앙이 가벼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여호와가 악을 멸하며 선을 창조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거할 것이다. 어머니 예루살렘아 너희 팔로 내 자녀를 잡아라.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며 비둘기가 새끼를 올리는 기쁨으로 그들을 올려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선택했느니라. 내가 내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덤으로부터 너희 죽음을 올 것이다. 이런 백성의 어머니인 예루살렘아 두려워 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너를 돕기 위해 나의 종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보낼 것이다. 그들의 요구에 나는 장미와 백합으로 덮여있는
7개의 높은 산과 적과 꿀이 흐르는 12개의 샘으로부터 각각 큰 다른 종류의 열매를 가진 12개의 나무를 모으고 준비했다. 이게 천국의 지금 모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달달이 맺히는 12가실. 이게 12개의 샘물로부터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서 자 예루살렘아 과부를 변호하며 아비 없는 자를 편들며 가난한 자에게 주고 고아를 보호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옷을 주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우리 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 없는 자를 편들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고아를 보호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옷을 주라. 병들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무능한 자를 보호하며 나의 화려한 환상을 따르는 봉사를 도우라. 너희 집으로 노인과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보라. 시체를 발견할 때 장사를 지내며 무덤에 표시해두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올렸을 때 내가 영광의 자리를 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자는 그 죽은 자를 올릴 때 부활할 때 영광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침착해라. 될 수 있는 너희 때가 오리라. 신앙심 있는 유모처럼 너희 자녀를 돌보고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 중 아무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라. 때가 이르면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자가 아무 길도 잃지 않고 오직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마라.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울고 슬퍼할 것이지만 너는 행복하고 부유할 것이다. 그 환난 시대가 와도 세상 사람들은 울고 슬퍼하지만 믿는 우리는 행복하고 부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너에게 시기할 것이지만 그들은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의 힘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며 지옥으로부터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보면 더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쩐지 나와요. 예루살렘아, 너와 내 자녀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주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무덤에서 자고 있는 너의 자녀를 기억하라. 나 전능의 주 여호와는 자비롭고 땅속에 그들이 누워있는 장소로부터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그의 자녀들을 안으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누워있는 장소로부터 그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부활하지 썩지 않느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 그들의 영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시 죽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실 영이 들어가죠. 영혼이. 그러니까 부활을 하실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내게 명령했을 때 나 에스라는 시나이 산 위에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나를 거절했고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듣기를 거절했다. 이게 부활을 원치 않고 천국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이방인에게 말하는 비유이다. 너희들은 듣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주며 세상의 종말에 곧 올 너의 목자를 기다려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초림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림에 대한 거. 이게 여기에는 공중 강림 다 들어있죠. 지상 재림. 왕국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을 것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 너희에게 영원히 비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비칠 거예요. 이 현 시대의 어둠으로부터 도망하여 너를 위해 준비해둔 기쁜 화려함을 받아들여라. 나는 나의 구세주를 공공적으로 증거한다.
주께서 그를 임명하시어 그를 영접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너를 그의 하늘 왕국에 부를 하나님께 감사해라. 경고히 서서 주님의 표시를 받은 자와 그의 잔치에 참여할 자의 수를 보라. 이게 결국은 주님의 표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돼요. 그 수를 보라. 그들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흰옷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의 육신의 것을 떠나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백성을 환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당한 자들의 목록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는 자는 주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주님의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1절에 내가 갈망한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수는 다 찼다. 누구의 수? 이방인의 수가 찼다 이 말이요. 주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한 너의 백성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시온산에 섰어. 시온산의 선자는 이제 잘 보세요. 나 에스라는 시온산에서 많은 군중을 보았다. 많은 군중이지 14만 4천 명이니까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셀 수 없었다. 그들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다. 군중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매우 키가 큰 젊은 사람이었다. 키가 크대야. 키 작다고 서러워하지 말아라. 그 시온산에 쓴 사람은 뽑힘을 받아갖고,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도 의장되든 헌병이든 이런 걸 때 키 수준이 있잖아요. 키가 훨씬 크듯이. 그러듯이 시온산에 들어간 자들은 부활해서 키가 큰 젊은 사람이었다. 이게 젊은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33살의 나이로 다 부활할 것 같대. 그는 각 사람 머리에 면류관을 나눠주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보다 훨씬 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의 선자들도 큰 키에 컸는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있었다 이 말이야. 나는 그 광경에 넋이 빠졌다. 나는 천사에게 묻기를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천사가 답하길 저 사람들은 썩을 옷을 벗고 영원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썩어져 갈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으며 지금 승리의 상징으로서 면류관과 종려나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나는 천사에게 묻기를 각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를 주는 저 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살 동안 그 앞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용감히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찬양했다. 이게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시온산에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해가지고 11개까지 그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이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방인을 구원해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길 내가 본 주님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제 2장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라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기에 배가 고팠다고 야곱이 형님아 나에게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형님이라고 한번 해봐라 한 게 에서가 뭐 형님이라고 한들 어쩌냐 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러고 형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끈질게 해야 돼. 이제는 내가 형이다잉. 너 팥죽 한 그릇에 너 형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았다. 즉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들어진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교훈을 남긴 죽으면서 유언한 그 교훈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에서가 야곱을 수없이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야곱네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에서를 활을 쏴서 맞춰서 에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이 거기서 전부 당황을 해요. 아니 아버지가 육신으로는 큰아버지잖아. 큰아버지를 죽여버렸네.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래도 되나? 왜 그러냐면 친족이잖아. 가족이잖아. 형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손이에요. 장자예요.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장자이고 우리는 차자예요. 차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우리 이방인에게 팔아버렸다니까. 우리가 장자가 되었어요. 우리 이방인이 장자가 되었으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에서의 이 망령된 행실이 이스라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천국의 모양을 다 보여줬거든요.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것인데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고 이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망령된 행실로 육신의 것으로 자기 생각들, 자기 방법,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우리 이방인에게 팔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과연 지금 나는 이방인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망령된 행실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에 대한 걸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이다. 오늘 우리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에스드라 하서를 이제 외경을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그 한글로 해서 다 이걸 해놓으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외경 좀 달래. 성경도 안 보는데 외경을 봐갖고 뭐 할 것이고, 원어도 제대로 보고 연구하지 않는데 무슨 외경을 봐갖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이 외경을 봐도 아까 같이 제가 가루를 여놓고 이렇게 하고 그 뒤로 또 나와요. 천년 왕국에 대한 거 다 나와요. 에스드라 하서 보면 야 그러면서 꼭 천사가 그걸 다 보여주고 딱 주고 너가 또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또 다른 것을 장례를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또 끝나니까 또 네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끝나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비밀 10불에 대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겠노라 하고 다 그렇게 해갖고 이 에스라가 금식을 그 3, 7일을 해. 21일 다니엘이 하듯이. 응?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금식을 해야만이 영이 맑아지고 그렇지 육신의 것을 가까이 하지 금식할 때는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확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거기 속에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고 십자가를 굳게 잡으므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에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겠지 않겠어요? 아유 배도 고픈데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형님아 했다고 내가 그 장자 명분 뺏기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뺏겨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오만방자하고 망령되이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결국은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육신의 것 다 버리지 못하고 썩어질 것 버리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절대 못 가요. 아까 에스드라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베푼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아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상이 없어. 신앙생활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이 팥죽은 육신의 거예요. 야곱이 안 먹어도 너 먹으세요. 던져버린 거예요. 나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걸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육신의 걸 내려놓고 영원한 거, 미래의 거, 장래의 거, 천국을 소유로 하기 위해서 육신의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한 설교는 그런 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과연 에서이냐 야곱이냐? 에서는 육신의 걸 버리지 못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 오늘 야곱은 육신의 것을 던져주고 첫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육신의 걸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기업을 받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잔치, 혼인잔치, 거기에 흰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에스드라를 읽어준 거예요. 이 구약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뭐 아담 때부터 쭉 다윗, 아브람, 다윗으로 해가지고 에녹과 엘리야 빼놓고는 전부 다 그들이 죽으면 혼이 다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혼육이 아니라 영혼육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이제 구약 시대는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또 혼이 떠나시다. 그러니까 혼은 구약적인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예수님은 성령을 언제 받으셨을까? 세례 받을 때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받거나 오신 분이지. 하나님 분이시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이 아니죠. 영이시라고 해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 게 영인데 이걸 육을 갖고 있은 게 영혼 육인 게 영혼이 떠나시다. 오늘 우리는 내 혼이 예수님이 오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내가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이냐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혼은 음부로 갈 것이고 영혼은 아버지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혼들은 그 혼은 어디냐면 음부에 가서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있잖아요. 음부에서도 내어주고 그 혼이야. 그러니까 그 혼들은 부활을 못해. 그때는 영혼들이 낙원에 있는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혼이에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영혼이에요. 환란 시대 모가지 잘리고 666 변받고 모가지 잘리고 우상에게 숭배 안 하고 모가지 잘린 들은 안 죽었으니까 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들은 혼과 육으로 있는 것이고 이 영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인정한 택한 사람과 예수님이 음부에서 그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옮긴 자들 영혼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한 자들이 그 천국의 기업을 쌓아놓은 자들이 그 영들이 예수님과 오실 때 같이 공중에 오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절반 넘어 딱 와가지고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아까 에스라에서 그 영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 시체 위에 다 간 자기 시체 위에로.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 죽은 자의 육에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에스라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노인이고 전부 다 그 돌보라고. 돌보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걸 버리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같은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 천국 간다고 아무리 떨어도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듯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자기 행위로 나타나지 않냐고 자기 행위에 열매가 없는데 무슨 천국을 들어간다고. 오늘 우리는 육신의 걸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 생각과 방법이 다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다 틀린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맞다고 인정하는 자가 믿는 자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야곱과 같이 육신의 걸 내어주고 영원한 장자의 축복을 받듯이 우리는 육신의 것을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강림하신 공중에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꽉 쥐어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발꿈치를 안 놓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들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조금 커가지고 팥죽 끓이는데 에서가 장자 명분 준다고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러잖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것 내어주면 영원한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망령된 행실을 버리자. 찬양하잖아.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버리기는 그게 대가요. 자기 생각이 다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행위로 열매 맺는 것은 하늘에다 기업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쌓아? 저 뒤지면 죽으면 쌓아도 못해. 한 번에 집을 짓는 걸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오늘 나는 에서냐 야곱이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의 것을 버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육신의 것을 내던지고 썩어질 걸 버린 야곱이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듯이 우리도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 성경은 알아도 문둥이 같은 것들이 성경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왜 네 생각 네 방법대로 해. 거짓령들은 자꾸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지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입으로는 감사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푯대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결국은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망령된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삶으로 망하는 인생 아니라 육신의 것을 내어주고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진실되고 거룩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제는 땅의 것이 우리 안에 조금 더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사오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궁일이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흰옷을 입은 세마포 입은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